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도 들었던 일화인데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뽑기 위해서 청빙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최종 후보에 2분 목사님이 올라가시게 됐고, 여느 교회나 청빙 과정에서 실시하듯이 이 최종 후보로 올라간 2분의 담임 목사 후보를 놓고 2분의 설교를 모두 들은 뒤에 최종 투표를 하기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각각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2분 다 공교롭게도 죄와 형벌에 관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모두 듣고는 최종으로 투표를 하였는데 2분이 최종 후보에 오르셨으니 당연히 한 분은 선발이 되시고 한 분은 떨어지셨겠죠. 근데 떨어진 목사님이 궁금하시더라는 거예요. 떨어진 자신이 했던 설교도 죄와 형벌의 설교이고 또 붙으신 그분도 하신 설교가 죄와 형벌에 관한 설교를 전했는데 똑같은 주제를 전하고는 왜 나는 떨어졌고 저 사람은 붙었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청빙위원회에 의견을 조심스럽게 여쭤봤답니다. 그랬더니 청빙위원회에서 해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전해주신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설교였지만 다른 목사님의 설교는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가니 우리 함께 얼른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서 함께 천국 갑시다. 라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지옥 갑니다라고만 하고 마셨는데 다른 목사님은 우리 이렇게 빨리 돌아서서 함께 천국 가십시다. 우리 함께 하늘나라 갈 때에 하나님 나라로 가십시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다는 게 다른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배 설교자로 사역을 하는 목사로서 저는 이 예화가 굉장히 제게는 좀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러다 지옥 갑니다. 유황불이 끓는 지옥불에 가봐야 정신 차리시겠어요? 이런 겁만 주는 설교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회심해서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회유하고 권유하는 지점까지 가야 이게 올바른 설교가 맞겠다라고 저도 그 일화를 들으면서 공감하게 됐습니다. 자칫 설교자가 설교를 하다 보면 마치 설교자는 굉장히 거룩하고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 있고 또 설교를 듣는 회중들은 마치 죄 가운데 빠져서 아주 더러운 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로 여겨질 때가 있죠. 꼭 그렇게 설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는 강단 위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의에 빠져서 꾸짖고 성질만 내다가 내려올 때도 있지요. 이것은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인 찔림과는 다른 부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말씀으로 성도에게 찔림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 위에서 화풀이하고 성질내고 내려와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무리바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건 속에 뭔가 지금 앞에 서 있는 지도자가 잘못된 모습 그리고 분노가 차 있는 모습을 좀 보여지게 되더란 말이죠. 우리 함께 좀 말씀으로 들어가서 본문이 어떤 이야기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막 발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모습 참 보기에도 지겹고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목이 많이 더 말랐는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본문 20장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 3절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는 것이 좋을 뻔했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에, 이게 언제 죽을 때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14,7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던 끔찍한 사건이 우리 지난주 말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죽음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인간이라는 게 대단해요. 이때 이야기, 고라의 잘못된 반역된 실수로 인해서 14,700명이 죽게 되는 그 이야기를 감히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삶이 살기 어려워지니까 감히 다시 거론하기도 쉽지 않았을 이때의 이야기를 쉽게 그냥 훅 하고 내뱉어 버린단 말이죠. 차라리 우리도 그때 걔네들 죽을 때 우리도 죽는 게 좋을 뻔했다 라고 그때의 이야기를 훅 하고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게 되죠. 그 말씀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온 회중들을 먹일 것이고 회중들의 가축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3절에 형제들이 죽을 때에 우리도 죽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고백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그냥 심판을 낼 것 같은데, 야단을 칠 것 같은데, 또 그들이 원하고 있는 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의 성품과 그 깊이가 과연 다르구나, 전혀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을 향한 기본적으로 긍휼함의 성품이 있죠.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당연히 알고 계시고요. 그 긍휼함의 크기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모세와 아론의 행동과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우리 볼까요? 10절과 11절인데요.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봐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좀 나타나요. 첫 번째는 회중들을 반석 앞에 모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행동이죠. 두 번째 행동은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반역한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들. 세 번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겠느냐라고 말하죠. 마지막으로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반석을 2번 지팡이로 때립니다. 이 네 가지 행동들 속에 우리는 지금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회중들을 반석 앞에 모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 두 번째 행동은 반역한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더니 자기의 의가 드러나 버렸어요. 자기의 마음과 심정이 드러났어요. 반역한 너희들. 도리어 긍휼의 손길로 한 번 더 물을 주려고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반역자들이라고 모세가 백성들을 그 앞에서 정죄해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물을 내는 자는 모세와 아론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의 역사만이 그 안에서 물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마치 자신들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양 백성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맞는 것인데 물을 우리가 내리는 것이라면 이 모든 영광은 자신들에게로 돌아가 버리겠죠. 그리고는 그렇게 선포한 것과 아주 일맥상통한 행동으로 마지막에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때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죠.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했어요. 반석에게.
그러나 우리가 물을 내겠느냐고 하면서 지팡이로 2번 반석을 때려버립니다. 이 행동 또한 마치 자신이 이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친 행위로 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규정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능대로, 우리의 힘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기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손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 모든 역사들이 주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인간은요, 나의 능력을 기르기 원하고 나의 노력을 기르기 원해요. 그래서 능력대로 노력대로 인생이 올바르게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리고 나의 능력과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살아가는 부족한 모습들을 인간들은 때때로 보이게 되죠. 이것은요, 그냥 주님 앞에 인간의 어떤 어리석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나라는 존재로 가리우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말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기쁨의 순간의 영광도 주님께 돌려야 하고 슬픔과 아픔의 시간들도 주님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니 이거 주님 영광입니다. 내 삶의 슬픔의 역사 속에도 이렇게 주님 일하셨기에 나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간증과 고백이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 주변으로 전달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런 모습을 전달하기 원하셨건만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지지를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겠다고 그 자리에서 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나의 고백과 삶으로 인정하며 살아내는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에 그 길을 지나감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쁠 때에 그 순간을 기쁨으로 누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같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해석할 방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주변으로 널리 알리고 나의 삶을 통해 일어나신 기쁨과 슬픔의 순간들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또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주변으로 전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만 되어주시며 주님만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